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눈길이 1년 내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거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위를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기원했죠. 하나님의 그 눈길이 우리의 삶을 언제나 지켜보시고 돌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새해 첫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곳에 참여하신 자체가 큰 복이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또 각 개인들을 지키시고 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찬양대 오케스트라 단원이 늘었습니다. 바이올린이 4사람.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참 기쁘시겠습니다. 보람도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찬양대 대원들 또 함께 협력하는 우리 바이올린 연주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혹시 이분 기억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미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1955년생, 저보다 5살이 많은 분인데 결혼을 앞두고 29 나이에 교통사고가 나서 목이 부러지게 되고 전신마비, 큰 불행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가 주어져서 그가 구필화가 혹은 구족화가, 마비된 사람들이 입이나 발을 가지고 글씨 쓰고 그림 그리는 그런 사람들을 구족화가 혹은 그렇게 구필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친구들,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다 회복된 다음에 또 많은 사람과 교제하고 살고 있지만 한때는 깊은 절망에 있을 때 그가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스팸 메일도 반갑다는 거였어요. 스팸 메일, 스팸 문자 얼마나 귀찮습니까? 차단을 그렇게 해도 끊임없이 또 다른 번호로 이렇게 또 뭐가 들어가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 처한 분도 있어요. 스팸 메일이 온다는 것도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고마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시도 잘 씁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 아주 감동적인 시가 하나 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책에 이렇게 사파까지 넣어서 그린 그림과 함께 이룩한 시인데 소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글씨가 안 보이죠? 타이핑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리 사람들이, 이분이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집사님으로 또 계시는데 한 마리의 소가 되어서 내가 마치 소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참 아주
그 표현력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가진 것이라곤 덩치 큰 몸뚱이에 우직한 힘뿐이지만 필요한 곳이면 기꺼이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음 받을 적부터 이미 순종의 끈에 매여 있으니 많은 말은 필요치 아니하며 커다란 두 눈만 껌벅거려도 불만의 앙금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아서 표현한 시적 표현입니다. 먹고 잠자고 일하는 단순한 일상마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드림의 자세로 살겠습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결심을 한번 해봄직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생의 의미 곱씹으며 죽기까지 헌신하고 죽어서도 남김없이 쓰임받음에, 소가 그렇잖아요. 죽은 다음에도 가죽도 벗겨서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물질도 많이 추출하고 뭐 버리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죠. 뭐 다리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꼬리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취합니다. 남김없이 쓰임 받음에 감사의 책임질을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시죠? 죽은 다음에도 다 헌신하게 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신앙인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또 묵상하면서 감사의 책임질, 감사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적 열망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겸손한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릿느릿 걸어도 무슨 걸음요? 황소 걸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가고 싶은 마음 가질 때가 있지만 빠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느려도 좋아요. 모두 함께 발맞추어 함께 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요한 1서 1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혹은 사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가 40대 후반에 달리기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조금씩 운동 삼아 했는데 그때가 될 무렵에 왠지 먹어도 더부룩하고 적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 속에 뭐 덩어리가 하나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에, 혹시 사람들이 흔히 스치는 생각 동일하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속에 뭐 덩어리 한 개씩 붙어 있는 거 아니야? 뭐 하여간 그런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네 학교에 운동장 가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바퀴, 4바퀴, 한 1km 정도 되는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점점 늘려가서 5바퀴, 10바퀴, 꾸준하게 달리다 보니까 한 10km 정도까지 달릴 상황이, 그런 역량이 됐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아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나지막한 산이 있는데 산에 올라갈 때도 걷지 않고 한 700m 거리쯤 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달려서 올라가 봅니다. 저는 요즘에 어느 산에 가면 계단 많이 만들어 놓는데 계단 나오면 한두 번씩 달리기 해봅니다. 얼마나 숨이 차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3번 정도 나눠서 간신히 올라갔는데 여러 번 뛰다 보니까 뭐 2번 쉬게 되고 또 1번 쉬게 되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재미있다. 그러면서 몸이 조금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한 10km쯤 달리는 그 역량이 생겼을 무렵에 저희 동선 형님이 지금 70 중반 거의 80 돼가지고 마라톤 매니아입니다. 지금도 1년에 한 큰 대회 한 3번씩은 풀코스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춘천 마라톤 대회 신청해 놓고 배번호, 등번호까지 받았는데, 번호판을 받았는데 다리에 약간의 골절이 생겨가지고 도무지 못할 테니까 저한테 가서 뛰어보라는 거예요. 아, 뭔 소리예요? 내가 이제 10km 간신히 뛰는데 42.195km 죽으라고. 뭐 전화 아무리 사양을 해도 끊으면 또 전화할 것 같아요. 그 답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마지못해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래서 한 12km, 13km 그때 뭐 얼마 한 두어 전 남겨놓고 전화를 받은 것 같은데 한 두어 번 뛴 다음에 마지못해 이제 춘천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km는 뛰었으니까 12, 13km는 몇 번 뛰어봤으니까 그래 내가 적어도 절반 정도는 뛸 수 있겠지. 그쯤 한번 뛰는 걸 목표로 뛰어보자. 그러고 이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0km까지 몇 번 뛰어봤으니까 뛸만 하던데 조금 지나가니까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정말 죽을 맛이에요. 하프 정도 절반 뛰었는데 정말 그만 뛰고 싶어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절반 뛰고 그냥 포기하기엔 조금 아깝고 30km만 뛰어보자. 그리고 죽을 똥살똥 그냥 30km를 뛰고 포기하고 버스를 타고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버스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낙오자를 위해서. 생전 처음. 얼마나 몸이 아프고 이제 여러 날 동안 고생했는데 그 뛴 다음에 그날 처음 풀코스 마라톤 완주한 목회자 동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주 마라톤 목회자인데 그 친구 하는 말이 골인하는 그 순간에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다가 말았으니 한번 했으니 끝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설교할 때 경험을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다음번에 마라톤 풀코스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달리기 준비를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마다. 그리고 가끔 시간 되면 평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인천의 그 대공원 가면은 아주 뛰기 연습 좋은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고 한 10개월쯤 달린 다음에 드디어 첫 번째 마라톤 풀코스 대회에 참전했습니다. 여러분 인천대교 아시죠? 인천대교 개통하기 전에 개통기념 마라톤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신청을 해가지고 정말 뭐 30km를 몇 번 뛰어보고 준비했는데 풀코스 뛰니까 이건 완전히 또 달라요. 나중에는 뛰는 게 걷는 것보다 느려요. 얼마나 다리가 무거운지. 그런데 정말 골이 나는 그 순간에 그 목회자가 말한 것처럼 저게 도대체 뭘까 했는데 골이 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밑에서부터 그냥 기운이 펄펄 솟으면서 힘이 쫙 뻗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거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러너스 하이 그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참다가 그 몸 자체에서 그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뿜는 엔돌핀 같은 호르몬이 막 솟구치니까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고 힘이 넘치는 겁니다.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그냥 미친 놈처럼 말이죠. 그렇게 날뛰고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음 해에 이제 동호 마라톤 대회 참전하게 됐는데 그 다음 해군요. 한 번은 중간에 포기했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너무 시간이 느리니까. 그리고 이제 5시간 넘어가면은 교통을 통제하던 것을 풀어주니까 잠실대교 건너갔는데 5시간 딱 넘어갔어요. 이 신호대기 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계속 달려야 되는데 서 있으니까 움직이게 되죠. 다리가 풀어져가지고요. 그다음부터 못 달리겠어요. 그러니까 달리기는데 무릎이 갑자기 아프고. 그래서 걷다가 한 몇 분 걷다가 다시 달려보니까 또 무릎이 아프고. 그러면서 계속 끝까지 가야지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1km쯤 남겨놨는데 잠실 운동장 저기 보입니다. 그때부터 기운이 펄펄 솟는데 이제까지 달린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힘이 나는 거예요. 그 호르몬이 마약이 막 나온 거죠. 그리고 운동장 안에 들어가는데 그냥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막 그냥 팔 흔들면서 와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이제 꼴이 나고 잠깐 앉았는데 그때부터 그냥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게 있구나, 정말 러너스 하이라는 것이 있구나. 우리 정 목사님이 달리기 참 잘하세요. 아주 연습도 안 하는데 잘 뛰시는 분인데, 저는 그런 고통을 겪으니까 그 다음에 그런 경험이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풀코스 3세판 해보고, 그래 3세판이면 됐다 그러고 이제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 경험이 저에겐 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네, 진짜 그런 게 있구나. 제가 그런 달리는 경험하지 않았으면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경험. 그래서 그 어떤 목회자가 말한 것처럼 그래? 그게 뭐지? 그 정도로 끝냈을 겁니다. 그러나 2번 경험해 봤습니다. 야, 이거 내가 경험했어. 내가 맛봤어. 이게 뭡니까?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누구에게든지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보고 맛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확고해집니다. 내 신앙이 되고 누구에게든지 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것은 요한의 경험을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가 직접 경험한 것을 자신 있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소위 뭐래요? 뭐라 카더라가 아니라 직접 여기 말씀된 것처럼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만졌어. 이거 누구의 경험입니까? 침례 요한, 사도 요한 자신의 경험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들었죠. 3년 반 동안 함께 했습니다. 봤어요. 자세히 봤어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경험했습니다. 함께 직접 손으로 만지게 됐었죠. 그 경험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고 듣고 또 직접 만지는 그러한 은혜 경험을 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또 보고 듣고 만졌다는 것이죠. 경험했다는 것이고, 사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되신다는 고백,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 기본입니다. 왜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말을 하죠. 우리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또 자기 감정도 전달하고,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통로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확실하고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생명의 통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생명의 능력과 생명 자체를 전달해 주시고 전수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그분께서 말씀이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설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거했습니다. 거한다는 그 표현은 구약의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게 하실 때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내가 함께 거할 장막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거한다는 것은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할 때 그 표현은 장막을 친다는 그 의미가 포함돼 그것이 기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장막을 치고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 거예요? 성막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무엇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굴 통해서 봐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희가 자녀를 낳을 때 첫 아이가 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언제 운명하실지 모를 상황이지만 함께 이름을 지으면서 이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진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그래서 은진이라는 이름이 참 흔해요. 참 많은데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직접 경험한 것이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한 성질하는 사람이었죠. 요한과 야고보. 정말 베드로 못지않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한 마을 지나가면서 화가 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냥 하늘에서 불 내려서 싹 쓸어 버립시다 그냥. 그 정도로 한 성깔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어요.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시는지를 친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재판 받으셨습니다. 그 재판정에 가장 가까운 데 가서 그 모든 과정을 직접 확인한 사람이 요한밖에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예수님은 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그 사실을 직접 목도했더라면은, 또 그 사람이 내가 아는 가족이나 어떤 가까운 사이의 사람이었다면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흥분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놀랍게 경험한 것입니다. 이게 보통 경험이 아니에요. 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 아들도 살리셨고, 수없이 많은 끝없는 일들이, 많은 경험들이 있었죠. 생명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경험이 바탕이 되니까 믿음이 얼마나 확고해졌습니까? 마지막까지 베드로와 조금 신경전을 벌였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가 두 팔을 벌리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요한이 자신과 베드로를 비교하면서 그런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마침내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지게 되죠. 던져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던지는 순간에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시원하다. 여러분, 어른들이 뜨끈뜨끈한 목욕탕 물에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시원하다.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거짓말. 이게 뭐 시원해. 뜨거워 죽겠구만. 아마 요한이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표현한다면 이상하다, 시원하네. 그러고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분명히 다니엘의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가 살아났습니다. 뭐가 겁나겠습니까? 이제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주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것이 그의 삶의 경험들이에요. 후에 반모셈의 귀향 갔다가 거기서 계시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되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또 특별한 상황에 되어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봉사하면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명을 경험했어요.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만지는 경험, 특별한 은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생명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고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와 같은 놀라운 경험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 경험, 사귐의 경험을, 또 동행의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여전히 필요한 것임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귐의 경험에 우리 성도들이 동참하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그 부르심에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무엇하도록? 교제하도록, 사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의 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교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격과 접촉되고 그분의 인격에 감동을 받고 그분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그분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과 함께 사귀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죄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반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귀는 것 참 중요하죠. 예수님을 진짜 만지고 보고 또 듣고 교제하는 경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경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교제가 사귐이 이루어질 것인가?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사실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가 나오고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 대부분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또 자신의 모습을 또 반추해 보면서 아버지여, 이 사랑의 은혜가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반응과 함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있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경험, 바로 그런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읽는, 묵상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럴 때라도 또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이 정말 그 모든 것을 잊게 해주고 또 힘을 얻게 하는 그러한 경험 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 그래서 말씀 읽을 때 우리는 목표를 정해놓고 하루에 3장, 안식일에 5장, 1년 동안 한 번, 그런 경험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죠.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하루에 한 절만 읽어도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짧은 몇 절 읽었는데 많이 생각하게 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수업 시간에 그 영어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영어로 God is love 써놓고 그냥 한참 열을 냅니다. 뭐 정로의 계단이 어떻고 뭐 시대의 소망이 어쩌고, 수업의 절반 정도는 막 열변을 토하다가 영어 쪽 읽고 해석하고 끝.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왠지 저에겐 그것이 싫지 않았어요. 왠지 이렇게 흥미가 있었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구를 붙들고 계신다. 뭐 그런 표현들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전달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신앙의 자극을 그래도 많이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한 구절 읽고 한 구절을 깊이 생각한다는 이거예요. 그것이 곧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서 깊이 경험합니다.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음성을 듣고 분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는 경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줄기와 가지가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고 자양분을 공급받는 그러한 일,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면적으로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되새김, 또 뇌새김이라는 그런 용어도 꽤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경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알게 될수록, 더 깊이 사귀게 될수록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고 마침내 순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1편의 말씀, 이 말씀처럼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떤 길을 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면은 그 본성을 능가하는 새 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되더라. 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열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함께 살아갈 때 이 사도 요한의 경험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험으로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보고 만지고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삶의 길을 저희들에게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가도록, 잘 살도록,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도록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